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미아동에 있는 영훈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름은 최관하라고 합니다. 네, 교직이 이제 28년 됐거든요.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격려하고 이게 축복하고 집에 돌려보내면요, 애들이 죽을 상을 하고 이제 학교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학교에서 저를 요즘에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 오빠였는데 오늘 이제 아빠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제 믿는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집은요, 충남 공주가 원래 고향이에요. 대대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그런 집안인데, 할아버지 오형제가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5명이 과부로 남았잖아요. 내 팔자 왜 이러냐, 술 먹다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할머니가요, 저 5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인 저희 아버지요, 술만 드셨다면 돌발적인 분으로 바뀌시고 말이 많아지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죠. 근데 그 잘못된 영향력이 이제 저한테 미쳐지는 겁니다. 저도 극히 내성적인 아이로 이제 자라고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했는데 남자다운 성격의 100% 중에 5%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공기놀이, 줄넘기.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뭔지 아세요? 그 과일? 바나나예요. 요즘엔 바나나가 싸지만 옛날에 엄청 비쌌잖아요. 그 한 다발을 딱 사가지고서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잠자는 제 머리맡에 딱 던져두고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뜬물 흘리기를 20-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아저씨 누구야? 저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한번 안아준 적도 없고요, 사랑 고백도 못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 싫어하는 아버지를 성장하면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눈치채셨군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예.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요,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만난 제 아내는요, 5대째 믿음의 집안의 딸이고요, 아내가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왔거든요. 제 아내 쪽이 5대째 믿음의 집안의 딸이니까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이 남자를 남편 가문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아내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제 아내는요, 믿음 생활은 하고 있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를 만났을 때요,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교회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눈으로 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저를 보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남편감으로 선택을 한 거죠. 예, 아내의 권유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저는 나중에 영적인 남편, 영적인 아버지로 변화되게 됩니다. 저희 제자 중에 혜원이라는 한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요, 기가 막힌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알아냈습니다. 볼링공만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요, 과학 선생님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선생님, 이거 몇 도면 터질까요? 과학 선생님이 놀라고 저를 쫓아왔어요. 저희 반 애였거든요. 최 선생님, 이게 웬일이야? 혜원이가 폭탄을 다 만들었어. 어쩐지 과학실에 약품이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고. 제가 혜원이한테 물어봤어요. 혜원아, 너 요새도 폭탄 만드니? 예, 선생님, 요새는요 볼링공만 하고 재미없어 갖고요, 테니스공만 하고 한 30개 만들었거든요. 그 덕성여대 앞에 가서 그 야산에 가서 터지나 안 터지나 실험 중이에요. 야, 그거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 교실 하나 날아갈걸요? 제가 선생님들 직원회의 하시잖아요. 마이크 딱 잡았어요. 선생님들 조심하십시오. 저희 반에 폭탄을 만드는 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뭐예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는 현상에는요 꼭 원인이 있습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헛짓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만 보고 아이들을 탓하면 안 돼요. 왜 아이들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대안의 지혜를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원인을 분석해 갔더니 다름 아닌 아빠 때문이었어요. 이 아빠는요,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고 지방의 연구단체에 내려가 있다가 6일 동안 있다가 토요일 날 올라오세요. 그리고 다음 날 내려가시는데, 집에만 들어왔다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와 아들을 두드러 패는 겁니다. 혜원이는 이 폭력적인 아빠를 폭탄으로 터쳐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폭력자의 자녀 70% 이상이 다시 폭력자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4배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단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생활습관, 우리가 숨겨놓은 그거 부끄러운 부분까지도요, 우리 자녀들은 잘못된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영향이 좋은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좋은 거, 부끄러운 거, 숨겨놓은 거, 요것만큼은 내 자식이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거. 우리 아이들은 이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만약에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여자아이가요, 자궁에 근종이라는 병이 자궁 종양 7cm로 커버렸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미신을 믿었고요, 그리고 택시기사인데 일은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제가 이제 딱 잡아가지고 아버지 학교에 제가 이제 돈을 내드리면서 강제 등록시켰어요. 아버지 학교가 5번 진행되거든요. 첫 주차, 둘째 주차 도망 나오시더라고요. 셋째 주 아버지의 사명 시간에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만나 주셨어요. 종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혜준이, 그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혜준이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혜준아, 네가 이렇게 몸이 아픈 건 아빠 때문인 걸 알았어. 아빠도 이제 널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가 될게. 혜준아, 너무 많이 힘들었지? 혜준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대고 울었어요. 아빠에 대한 분노가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아이의 수술이 너무 급해갖고 200만 원을 모금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에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몸속에 있던 자궁 종양 7cm가 1.5cm로 줄어버렸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기도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큰 힘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 딸은 다솜이라는 대학교 4학년이고 둘째 딸 아이가 이제 다빈이라는 딸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양다리 신앙인으로 살 때요, 이 다솜이라는 딸 아이가 태어나서 이 4살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나 아내나 부부 교사니까 어떻게 선생 부부의 아이가 말을 못합니까? 근데 우리 부부의 그때 삶의 모습은요, 제가 새벽 2, 3시까지 술 퍼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다솜이가 요즘에는 이제 1살, 2살 뭐 이렇게만 돼도 애들이 맘마, 엄마 이런 거 하잖아요. 유아어. 근데 다솜이는 그 말을 못하고 4살까지 말을 못하면서 배가 고프면요, 밥그릇을 들고 엄마한테 가요. 쉬가 마르면 바지 붙잡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학교에 딱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다솜이가 오늘 말했어요. 여러분, 4살짜리가 말 한마디 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저희는 깜짝 놀란 거예요. 다솜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보 빨리 좀 말해봐. 여보, 이렇게 다솜이가 누워서 이렇게 놀고 있고 나는 그 머리맡에서 이렇게 빨래를 개고 있는데 어디서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다솜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는데, 여보, 다솜이가 말이야,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문장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솜이는 말을 못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우리 애기들은요, 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베네바뀔질도 하고요, 태중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딱 나와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맨날 부부싸움 하고 엄마가 맨날 우는 거예요. 아빠라는 사람은 늦게 들어서 술주정하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변했어요. 아빠가 일찍 와요. 엄마가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다솜이의 그 억눌렸던 표현 욕구가 이 아빠 엄마의 변화로 인해서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저희 둘째 딸 다빈이는요, 태어난 지 2달 정도 됐을 때부터 얘는 또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때 저는 학교에서 루게릭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 집에 오니까 얘가 뱃속에서 이렇게 숨을 쉬면은요, 그릉그릉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병명을 보니까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으로요, 이 가래가 목구멍 코까지 올라와서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네블라이저 아시죠? 가래 삭히는 기계 갖다 대고 등쳐주고, 갓난 애기들은요, 이게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빨아주래요. 여러분, 사람 코 빨아보셨어요? 제가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코를 빨고 뱉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요, 가끔가다 이렇게 물렁코는 넘기기도 하고요, 딱딱한 코는 씹히기도 하고. 여러분, 맛있는 식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이의 코를 그렇게 빨아야만 됐을까요? 저 아빠니까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죠?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절대로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희 영원고등학교 학생 어떤 학급 급훈을 얘가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포기란 배추를 셀 때 세는 단위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특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포기라는 말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루게릭병 애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이 다빈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 아이는요, 교회에선 전도왕이 됐고요, 키는 168cm,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별명은 체육소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가 절대로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격려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전염됩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 사랑이 나한테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거, 그것을 많이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아버지 학교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20가지를 써서 읽어주는 과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백지를 딱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것인데요. 이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아이들한테 써보도록 했어요. 해마다 이제 4월 달이면은 이걸 쓰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선생님?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요? 차라리 아빠를 미워하는 100가지 이유를 쓰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아빠는 6.25 세대 이후에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게 우리 전쟁 이후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게 지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들아 사랑하라, 사랑한다 이 얘기를 못 듣고 자란 세대야. 근데 이걸 하면은 되게 좋은 일 생긴다. 우리 선생님 거짓말 안 하잖아. 한번 해보자. 우리 애들은요, 우리들보다 마음이 순수합니다. 다 망가진 것 같고 엉망인 것 같지만요, 이렇게 영적으로 딱 터치되면 애들의 행동으로 바로 옮긴다는 거예요. 애들이 용기를 내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두세 개 쓰니까 쓸 말이 없는 거 있죠. 근데 한 남자아이가 고민하다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아빠가 꼴도 보기 싫은데 이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담배를 피워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베란다에 나가서 피우시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단점을 장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사랑의 시작 아니겠어요? 한 딸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가끔씩 친절하신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어오시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술에 취하지 않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20가지를 쓴 거예요. 그럼 맨 밑에다가 아빠에게 바라는 소망. 아빠, 술 취해서 들어오시는 것은 괜찮은데 제발 술 먹고 엄마랑 저 좀 때리지 좀 마세요. 얘는 맞고 지내는 아이였어요. 아빠가 안 계시는 엄마를 쓰도록 하고, 엄마도 안 계시는 선생님이나 사랑의 대상을 하나 정해서 그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애들도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요, 얘네들이 자라나가지고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와가지고서 똑같은 악순환의 고백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서 부모님한테 사랑 고백을 못 들어봐서 저도 지금 우리 애들한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끊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20가지를 힘겹게 다 썼습니다. 얘들아, 수고했어. 힘들었지? 이제 2단계 숙제. 이거 쓴 걸 가지고 아빠하고 1대1의 자리를 만들어서 아빠한테 읽어드리렴. 애들도 난리 났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 출장 가셨거든요. 어디로 가셨는데? 미국이요. 전화로 읽어드려라. 선생님, 우리 아빠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새벽 3시에 들어오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놔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자지 말고 기다렸다 읽어드려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는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정이 배어 있잖아요. 이게 혈육이니까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막 읽어주는데요, 집안 분위기가 좋은 집안은 얼마든지 읽어줄 수가 있죠. 가족이 6명인데 딸아이가요,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이제 다 갖고 가서 숙제하려고요. 아빠, 잠깐 나 좀 봐. 왜? 가족 다 있으면 안 돼. 저기 아빠만 1대1로 해야 되니까 따라와. 그래. 알았어. 그래 따라갔어요. 집 앞에 수은등 밑에 딱 가가지고 숙제하는 거예요. 아빠, 저기 읽어줄 테니까 숙제 지금 할 테니까 잠깐 서 있어. 이렇게 예쁜 나와 여동생을 낳아준 아빠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오시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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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내용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빠한테 한 3, 4분 동안에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한 조폭 같은 아빠를 둔 병혁이라는 아들이, 제가 이걸 하자니까 죽일 듯이 저를 쳐다봤던 병혁이가 20가지를 다 쓴 거예요. 그래 용기를 내서 아빠한테 읽어드리려고 안방문을 똑똑. 뭐야? 아빠 저예요. 왜? 숙제하러 왔어요. 야, 이 자식아, 숙제는 네 방에 갈 거 여기는 왜 오는 거야? 아빠가 도와주셔야 돼요. 5분이면 돼요. 아빠 빨리 들어서 하고 가. 병이가 들어가서 아빠가 보던 텔레비전을 톡 껐습니다. 이 자식이 텔레비전을 왜 끄는 거야? 아빠 잠깐 저 좀 보세요. 아빠가 텔레비전 보던 시선과 몸을 아들 병혁에게 이렇게 돌렸는데 순간적으로 마주치는 아빠와 아들의 눈 마주침이 얼마나 어색한지,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랑의 눈길을 주고받지 못했던 아빠와 아들이었습니다. 병혁이는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 하고 제목을 읽었는데 갑자기 조폭 같은 아빠가 오른팔을 확 들더니 아들 병혁의 목덜미를 확 휘감는 거예요. 병혁이는 아빠의 넓은 가슴에 갇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아빠가 화가 난 거야.
선생님 괜히 이런 거 시켜가지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병혁이는 들었어요. 아빠 이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빠가 오른팔을 풀었을 때 병혁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빠의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던 거예요. 병혁이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이놈을 위해서 뭘 해줬다고. 맨날 두드러 패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랬는데 이놈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20가지를 고백하려고 한다.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숨겨졌던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아빠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 아빠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요, 비밀 숙제라는 이름으로 애들한테 냈어요. 그랬더니 젊은 아빠들은 난 널 사랑하는 100가지를 써주면 이게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중고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요, 너무 좋은데 고마워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자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들의 반응을 요 뒤에다 이렇게 적어서 내라 그랬어요. 그때 통계를 딱 내보니까 대체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야, 저 수고했어. 자, 가족들 모이라 그래. 갈비나 먹으러 가자. 이 아빠들이 뜬금없이 먹으러 가자는 거. 이게 애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고, 또 뜬금없이 뭐예요? 돈을 주세요. 돈을. 제가 우리 아이들 아빠한테 읽어드리고 그 반응을 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한두 명만 좀 소개할게요. 거실에서 밤 11시 30분쯤 아빠 엄마가 TV를 보고 계셨다. 엄마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읽어드렸다. 그날 난 아빠한테 처음 안겼다. 고맙다고 하시면서 멋지다고 액자에 걸어놓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날 먹을 걸 엄청 많이 사주셨다. 그날 잠자리에서 엄마에게 내 얘기를 계속 하셨다고 한다. 또 한 친구요. 아빠가 지방에 계셔 전화를 통해 빽빽하게 적은 종이를 읽어드렸다. 읽어드리는 중간에 아빠는 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숨죽여가며 우시다가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하고 끝냈는데 아빠가 거의 통곡을 하며 우셨다.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긴 얘기를 나누어서 너무 좋았다. 이 친구는 이제 읽어드릴 용기가 안 나니까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놔드렸나 봐요. 이 반응이 딱 2줄로 썼는데 이제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빠는 읽어놓고 안 읽었다고 거짓말 치더니 1시간 넘게 공부하는데 옆에서 애교를 떠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수면 부족입니다. 하하하. 또 한 친구요. 밤 9시 35분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는 아빠 엄마께 안방에 들어가 TV를 끄고 아빠부터 읽어드렸다. 아빠는 오히려 집중해서 듣는데 엄마는 계속 웃으셨다. 다 읽어드리는 아빠께서는 동생이랑 싸울 때는 애긴 줄 아는데 다 컸네 이쁘다 라고 하시면서 고이 접어 지갑에 넣으셨다. 그리고 시작된 아빠의 설교. 정확히 30분간 똑같은 설교를 듣다가 아빠가 기분 좋다고 치킨을 사주셔서 아빠 엄마 함께 맥주까지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식탁 메뉴가 달라졌다. 아빠가 기분 좋으니까 엄마는 저절로 기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사랑 표현을 듣고 아빠들은 기뻐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빠가 먼저 자녀에게 사랑 표현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 표현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올라가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갈 때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난다는 것,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아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보시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아이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멀어지고 어색한 느낌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질문이어서 이유는 이제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아이가 이제 연령층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들이 눈높이가 일단 아이들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1살, 2살 되면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빠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개가 됐잖아요.
애가 멍멍거리면 아빠도 멍멍, 엄마도 멍멍, 개판이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의 시각이 아빠, 엄마에게서 멀어지는 그거죠. 그래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이 글씨를 그 아빠들한테 보여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빠야 스르는드. 자, 무슨 뜻이죠? 아빠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분들이요, 아니 저기 강사님,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지 왜 그 저희 스르는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애들은요 사랑해 그러면 뭔가 좀 오글거린대요. 예, 그래서 아이들 용어거든요. 이건 국어 문법에는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스릉은드 이렇게 표현한다면 한번 해보실래요? 스릉은드. 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 우리의 생각으로 아이들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로 먼저 내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 무슨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야 아빠 저 옛날에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연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또는 부부 학교, 여름에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또 얼마 전에 시어머니 학교도 생겼더라고요. 아십니까? 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서 많이 배워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알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거.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강의를 요약을 하면은요, 일단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이 좋은 것들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끊어버리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랑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통해서 아빠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 아버지를 닮는 그거보다도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로 나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 강호 목사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상처의 시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자기의 상처를 다루지 못해서 무너지고 술을 마시고 일탈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기사를 우리들은 접하고 있는, 그야말로 상처가 넘쳐나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그 상처들을 다뤘고 그 상처들을 이겨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치판 시청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